내가 통상 통계를 보면 양력 1월 달이 제일 어려운 때예요. 성금이 안 들어오고 쓸 때는 많고, 당장 1월 달 되면 지구공 세금이 작년은 80몇만 원 나오는데 올해는 70몇만 원 나왔어. 2층, 3층 전기세 보일러 돌아가는 거 이게 한 70만 원 나오거든. 그거만 해도 150만 원 다 되죠. 그리고 제사를 또 지내야 되고, 제사를 몇 번 지내야 되니까 또 설을 맞이해야 되고, 쓸 때는 참 많은데 힘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저 평창 때문에 신경을 썼지만 돈을 모은다 해가지고 우리 마나님이 내가 어디 가려고 해도 못 가게 돈 쓴다고. 10만 원이면 한 평을 사는데. 그러니까 원래 성전을 지켰다고 이제 내가 안 하고 싶은 짓을 했는데, 안 하고 싶은 일을 왜 하냐. 지붕공사를 했는데 지붕공사를 누가 신고해가지고 면에서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뜯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뜯으려면 3층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여름 되면 뜨거워가지고 그 바닥이 불다르면 여름에 3층이 밤 12시 돼도 그냥 뜨거운 게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겠어. 야, 여기서 못 살겠는데. 그렇다고 어디 갈 데도 없고, 1층으로 오면 성전이고 2층에는 사람이 살고. 그래서 여러 날 생각하다가 성전을 한번 지어보겠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건 내가 살라고 온 집이 아니었지. 성전만 쓰려고 온 거지. 그래서 정부한테 추진하게 했는데, 건축 성금으로 내겠다고 한 거 약속한 사람 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취소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내야 할 사람들이 건축을 다 끝나면 이사 올 때 나 돼야 성금을 드립시다 그러면 성금을 어떻게 중간에 빚을 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죠. 근데 성금이 들어온 게 총 지금까지 7천 몇백만 원 되거든. 근데 거기서 성급하게 이제 설계비 1천 몇백만 원에다가 측량비에다가 또 자료비 확인한다고 몇백만 원 쓰고 나니까 6천만 원도 안 됐어요. 성금 들어온 게. 근데 자재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조달해 가면서 진다 해도 8억은 된대. 8억. 와, 그럼 8억에 10분의 1도 안 들어오는데 집을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은 지나갔죠. 2년까지는 가능하다는데, 그것도 계약, 설계를 한 것을 갖다가 또 연장하려면 연장 뭔가 신고를 해야 되는가 봐. 근데 그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지. 이제 설계한 거 돈만 들어갔지. 근데 성금으로 낸 사람 중에서 청부가 33천을 냈는데 돈이 없다고 돌려달라고 한대. 그러니까 그 5천도 안 되는, 6천도 안 되는 거 이제 조금 보태면 되긴 되지만 땅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사는 생각을 해봤어요. 건축 성금이 그렇고, 평창 땅은 3억 원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모아둔 거 모아만 한 거 1억 5천도 안 되니까 반도 안 되잖아. 그래서 반도 안 되는 1억 5천 두고서 그 땅을 살 수가 있나? 땅을 담보 잡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 담보 잡아야 얼마 주겠나? 여기. 이 건물값은 별로 안 나와요, 지금. 이 동네에서 이 건물값은 별 가치가 없어. 땅값이나 조금 받겠지. 그러니까 담보를 잡아야 대출도 받지.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는 틀림없이 자문리가 바로 동네
뒷산이 넘어가 자운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능선만 딱 올라가면 그 동네가 이제 자운이야. 그러니까 그 자운이라는 것은 하늘에 옥황상제님이 계신 본래의 땅이에요. 자운이라는 곳이. 자운동. 그리고 개방산 얘기를 했는데, 개방산은 후천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후천세계. 아, 그리고 900고지가 넘는 곳, 양색지니까 그 천궁이거든. 야, 근데 그 뭐 욕심내서 소용없는 거고. 형편은 그렇고 쉽지 않다. 근데 이 세월은요, 아주 막바지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못 느끼는 것 같아. 나만 느끼지. 내가 글을 매일 쓰지, 매일 쓰긴. 그 얘기도 내가 몇 번 했어. 겨울에 안개가 끼는 걸 동무라고 그래, 동무. 겨울 동자, 안개 무자. 옛날 선비들은 한자를 썼으니까 동무. 겨울에 안개가 끼면 궤변의 현상이다. 그렇게 옛날 현인들이 얘기했어요. 궤변의 현상이다. 이 글도 내가 몇 번 썼지. 그러니까 이 동무가 요즘만 생기는 게 아니고 한 10수년 전부터 생긴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더 심했어요. 오늘 내일 모레가 대한이거든. 그러니까 겨울로 말하면 가장 추울 때요. 대한이라는 것은 가장 춥다는 뜻이야. 가장 추운 때 아주 동무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아침에 보니까. 그건 궤변이 현상이에요. 그건 이제 그 기후학자들의 얘기를 빌리지 않아도 옛날 성인들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묶여가는 현상. 한국도 대통령 했던 사람이 말이야, 감옥 가서. 그게 무슨 현상이다? 앞으로 위정자들 다 그렇게 돼요. 감옥이 아니고 다 죽어. 다 끌려가서. 그 현상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준 거다. 근데 그런 걸 보고도 그 전혀 못 느끼니까. 전혀 못 느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대통령 전부 다 이번에 다 없어져. 싹 사라진다.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자욱해가지고 겨울은 아주 청명한 시간대인데 이게 선천의 말대 아주 탁한 균이 극치에 왔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내 나이도 지금 이제 76세로 접어드는데 오늘 주역 강의 때 나와요. 주역 강의 때 글자 속에 그 뜻이 나오더라고. 삼재산에다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떤 사주적인 게 75세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은 양력은 지났지만 음력은 아직도 75세거든. 근데 아직 안 죽었지. 그러니까 목숨을 건다 그랬잖아. 오늘 지난 연초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번엔 연말 되니까 음력으로 연말이야. 양력으로는 지나가고. 근데 중학교 3학기 때부터 이 치질이 생겼거든. 치질 생겨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실명노름이라고 3, 4학기 시험 볼 때 엉덩이 까가지고 치질 확인하는 게 있어. 근데 그때는 들통 안 났어. 실명노름이다. 그 못 본 거지. 그냥 넘어가서 생도실 지나왔는데 종종 그게 발동하니까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발동해가지고 혈변을 몇 번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띵하니 나이가 먹으니까 혈이 쏟아지면 피가 모자라잖아. 머리가 띵하니 근데다가 세상에 급한데 할 일은 많은데 세상은 아직도 잠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새벽 2시 반에 내가 그러니까 어젯밤이 이제 오늘 새벽이지. 2시 반이 돼서 내가 잤어. 2시까지 내가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글 쓴 거 아니에요. 잠이 안 오면 명이 기운이 들어오니까 막 쓰다 보니까 2시까지 썼지. 근데 그제도 그랬어요. 그제도 2시 반 이상 넘어서 잤거든.
근데 아침에는 내가, 아침 먹는 시간이 8시인데, 뭐 8시 되면 밥 먹어야 되니까 막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틀 합해야 10시간밖에 안 잤어. 만한이 형은 나보고 잠자라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지. 그러다 보니까 멍하고 지냈어. 오늘 또 머리가, 앞머리가 띵 하고, 머리가. 근데다가, 뭐 치질에다가 뭐 또 이빨이, 송곳니 옆에 있는 이빨이 안에서 사갔는데, 여기 그냥 사갔어. 그냥 놔뒀거든? 아니,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그냥 뚝 부러졌어. 나무가 부러지듯이. 그래가지고 한쪽이 홍한데, 아, 10여 년 전에 임플란트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가 그것도 해야 된다고 했거든. 근데 조금 이따 하자고 해갖고, 16년을, 그러니까 뭐 16년 지나갔네. 내 60이 되기 전에 그랬으니까. 16년을 잘 버텼다고 내가 글 썼잖아요. 그거. 야, 그 안 좋다는 거 말이지. 빼야 된다는 거. 16년 버틴 거는 양치질을 그래도, 소금으로 해가지고. 소금도 그냥 소금이 아니요. 구운 소금. 9번 구운 소금. 근데 그게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야, 3세 그 이빨이 또 부러지고, 그놈이 또 문제가 되고, 그 아파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병원 갔지만, 그 병원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2번. 근데 아직도 또 몇 번 더 가야 할 것 같아. 세상 운수하고 내 운수하고 맞물려서 간다 하는 것이 선천엔 별 수 없어요. 무상한 세월이라. 그래서 남들 경험하는 거 다 경험한 거지. 남들보다 더, 그 밑에 세상, 아래 세상 다 경험했지. 심지어는 남의 제실까지 가서 살았으니까, 남의 제실은 옛날에 쌍놈이 살았어요. 쌍놈이. 양반집 제실 가서 일해주고, 그 논밭 농사 지어주고, 아니라 그 제실 그 관리해주고, 그 우선, 살았거든. 근데 내가 제실 생활까지 한 사람은 최하 말단이지. 옛날 양반으로 따지면 언감생인, 감히 그렇게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단까지 왔다. 모든 것이 말단이다. 막 끝에까지 왔어요. 근데 끝에까지 온 자연의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태야, 도태. 자연 도태는 생물계는 미리 하고 있지만 인간의 도태. 인간 도태, 인간 도태. 인간 도태. 이 도태 뜻 아는 사람 있어요? 도태한다. 뭐 학교 다닐 때 도태된다는 얘기를 배웠을 텐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하는데, 도태라고 적었어요. 물주변에다가 다. 그 물주변이 왜 들어가냐? 어떤 물건을 물에다 넣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먹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곡식인데, 곡식을 이인다는 뜻이요. 그 일태자, 일도자. 곡식을 이렇게 이는 거 있잖아. 일도, 일태. 이렇게. 곡식을. 그러니까 물에다 넣어야 가벼운 놈은 먼지를 위로 떠서 건져내고, 무거운 놈은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덜 무거운 그 쌀, 보리, 이거 이렇게 뜨게 만들어서 뜨는 놈은 건져내면 무거운 놈은 안 뜨니까 그 돌멩이는 그냥 깔아앉아. 그러니까 돌멩이 그러니까 건물이나 먼지나 아니면 돌멩이를 가려내는 것이 도태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걸 걸른다는 뜻이요. 못 쓰는 걸 다 걸러. 그 이번에 인간도 못 쓰는 인간은 다 도태시키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 그걸 도태라고 그래. 그래서 그 도태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단으로 갑니다. 정치하는 걸 봐요. 이 정치하는 놈들 그 말 언어. 아유, 저놈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데, 야, 저거 거짓말인데 저거. 그 우선 속이고, 그것도 악착같이 거짓말을 또 해.
성인의 가르침에서 제일 문제시는 거, 어떠한 성인이든 간에 꼭 얘기한 것은 정직하라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 위정자라는 작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 일삼고 있다고. 거짓말. 그러니까 선천에 이 정신세계 그 위정자들, 지도자로 한 작자들이 그 문양이니 신명세계에서 그냥 쓰냐고 싹 잡아도 없어요, 이번에. 그게 도태야. 그걸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이미 증산상제께서 말씀했어요. 부귀한 자는 콩나물 뽑히듯 한다. 내가 그 얘기를 여러 번 썼어요. 부귀한 자는 콩나물 뽑히듯 해. 콩나물은 콩이 안 된 거, 그건 어차피 쭉쟁이니까 못 쓰는 거지. 콩이 안 된 거, 알맹이 제대로 안 된 것은 그 콩이 될 수 없지, 콩나물이. 근데 콩나물이 될 수 있는, 씨앗이 틀 수 있는 건 전부 다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 뽑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놈도 안 남긴다는 뜻이에요. 싹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싹 뽑아낸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영신당 주님도 무섭더라. 천지벼락 무섭더라. 하늘에 천지벼락, 그게 무서운 거 요즘 사람들 뭐 벼락을 안 맞아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벼락이 때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그런 벼락이 아니고 이번에는 사람 죽이는 벼락이에요. 그걸 영신당 주님이 경문으로 말씀한 거야. 무섭더라. 천지벼락 무섭더라. 그것은 저 도태 신의 심판의 차원이고, 신의 심판을 주관하는 인물이 진장남이에요. 진장남이라는 것은 바로 그 뇌성병력 치는 것이 진 아니에요? 뇌성병력, 뇌괴, 진괴. 진장남이 나와서 그렇게 무서운 엄벌을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목도내행이라고 해요. 목도내행. 주역의 핵심이 뭐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섭대천이요. 이섭대천. 건너가는 거. 그게 이로운 거지. 이로울 입자 가을에 이 가을을 거둔다는 뜻이요. 그게 이로운 거지. 가을 수확, 인간 수확하는 리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그 수확하는 인간, 이로운 인간이 되려면 건널 수 없자. 큰 뇌물을 건너야 돼. 큰 뇌물은 뭐예요? 큰 뇌물은 개벽이요, 개벽. 개벽은 차 안에서 피알이 되기를 건너가는 걸 뜻한다. 대천이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로 하면 이쪽 부두에서 저쪽 세계에 부두로 건너가는 거. 그러니까 차 안에서 피알을 건너가는 거지. 피자가 해서 저 피자예요. 저 건너야 언덕. 이게 부두 한자예요. 저 언덕에 저쪽에 부두. 강 건너 부두. 이쪽 부두에서 저쪽 부두로 건너가는 거. 그러니까 이서대천이라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똑같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요단강이 바로 큰 강을 건너는 건데, 그걸 갖다 죽음으로, 천천히는 그게 죽음이지, 죽음으로서 이제 건너가는 거 생각하는데, 실제는 살아서 건너가는 거야. 살아서. 근데 살아서 건너가는 것도, 실제는 이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은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건너가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마지막으로 한작 남은 여기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그 부흥경 본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기, 하지, 대복, 분수, 인다, 수지, 선수자, 수호 그랬거든.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데 대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대복으로서 내려온다고. 하늘의 기운이 대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분수에 맞게끔 가져요. 그래서 그 인다수지야, 사람들이 많이 그걸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많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인다수지, 선수자. 먼저 받는 자는 누구냐? 그걸 갖다 우선적으로 하늘의 그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는고? 그런 뜻이라고. 지하자.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나를 아는 자예요. 나를 아는 자는 하느님 아는 자죠. 천지부모 영신당주 아는 자. 선수 기기,
기계하고 그 먼저 받아 그 기운을. 나를 많은 자가 먼저 그 기운을 받아. 그러니까 아까 인간 도태할 때 살아나는 사람도 두 가지라고 했죠. 음양으로. 생자도 두 가지. 하나는 실제 생명을 보존하고 영을 보존하고서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 선수자야. 이게 바로 선수자. 먼저 받는 사람. 살아서 먼저 받는 거죠. 실제는 아들 자체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죽었다 깨는 거, 사생, 이게 부활자체. 죽은 사람을 이 사람들 통해서 살려내는 거. 이 사람들은 선이 아니고 쥐지. 이 사람들이 아니고 먼저 받는 사람, 맞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수한 사람, 큰 복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유의자, 의심 있는 자,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대파망어요. 대파 크게 깨져서 망아 죽어. 대파망어 아주 무서운 말 아니요? 대파망어. 대파란 것은 크게 깨진다는 뜻 아니요? 깨져봤자. 그래서 죽는단 말이야. 죽을 망자, 망할 망자. 기인신과 문이라 그 사람한테는 그 몸과 그 집이, 가족이, 집안이, 몸과 그 집안이 무효, 없어져. 무섭죠? 내가 지금 이 강의하기 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도태되는 거. 이렇게 말씀했다고, 영신당 주님이. 난 이거 보지도 않고 지금부터 읽는 거예요. 이제사. 그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했던 얘기를 그냥 바로 그 뒤에 바로 나오네. 묘하죠? 나는 이 신과 통해서 기운이 그냥, 바로 내려와. 그 마음이 그냥 통해서. 하축고 무엇을 빌고 어떻게 빌고? 빌축자니? 무소도인이라. 근데 빌 곳이 없다. 빌 곳도 없어. 빌 곳도. 여기는 바가 아니고 곳이야. 곳도 빌 곳도 없다. 빌도자. 무소도인이라. 빌 곳도 없느니라. 차오 개어지 대이 말하는 다 이 말하는 이 말씀이 말이요. 우열지 아주 어리석은 어리석고 아주 졸렬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바로 신은 천명이야. 내 말이 졸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신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내가 이 말을 또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게 생각나. 나는 최다 말단까지 가봤다고. 남의 집 그 상림동까지 했다고. 근데 실제는 곧 중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고등학교를 안 보내줘서 집에서 서울 가고 제일 밑바닥 세상을 여기저기 둘러다 봐서 직접 몸으로 체험했죠. 직접. 밑바닥 생활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신당님도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니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어리석고 아주 열등하단 말이에요. 우열. 그 열등이란 열자가 작단 말이에요. 뭐가? 힘이. 근데 꼭대기 첨단이란 말은 여기다가 큰 대자 쓰면 첨단이에요. 첨단. 뾰족한 첨단 꼭대기. 그러니까 이게 첨단이라는 것은 그 뾰족한 그 서양으로 말하면 그 이렇게 된 뾰족한 여기를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게 사람의 등급이에요. 등급. 마지막에는 하나예요. 그게 바로 천자지, 천자. 하느님. 그래서 꼭대기는 뾰족한 거예요. 한 사람이요. 오직 한 사람. 그 밑에는 이제 중생들은 막. 그런데 계급별로 자꾸 높은 계급 올라가면 숫자가 줄어든 거지. 그래서 저 첨단에 가깝게 가는 거를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가장 목적이 관직에 올라가는 거든 계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조부님한테 글씨 써서 이게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 거기를 가야 된다는 그런 문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산도 제일 높은 산이라야 해는 똑같이 뜨니까 한도, 그죠? 똑 뜨면 제일 높은 산부터, 해가 뜬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꾸로 이제 타산까지 꼭대기까지 가면 올라가는 걸 따지면 여기까지 가면 한 발짝 더 나가라고 했어요. 이게 절벽이 여기는 절벽. 절벽인데 여기 한 발짝 더 나가면 이렇게 다 완전히 밑에까지 추락. 떨어져 죽으란 뜻이죠. 태산절정 갱질보라고 했어요. 꼭대기 가서 거기까지 목적인데 실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가라온 거거든. 그것은 뭐냐? 초월하라는 거지. 초월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열등하다는 열자를 갖고 설명하다니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신부려 인명 고로 신과 같지 아니하면 인명 사람이 밝음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불영 그 신과 같이 경지까지 쓰는 그 밝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명 사람이 밝음인 거로 천명지 인원이라 사람이 밝다는 것은 하늘의 경지까지 밝은 거죠. 내가 아까 글 쓴 것도 개벽이란 것은 한마디로 열린다는 뜻이다. 내가 그 썼잖아. 개벽이란 것. 크고 넓게 열려야 된다. 그 지각이다. 지식이 아니고 지각이다. 지식과 지각은 음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식은 알지자 지식이지. 알식자. 근데 지각이라는 지자는 지혜 지자로 써야 반대가 돼. 지각. 그러니까 지식 아는 것과 아는 것 지식 이게 깨달음이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저 깨달음의 세계가 돼야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아는 거지. 근데 그 지식은 보이는 것도 다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 그거 아는 것은 100년, 1000년, 아니 100대, 1000대를 산다 할지라도 인간을 온다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의 한계는 끝도 안도 없어요. 끝도 안도 없어. 그 지식이 조금 있다고 자랑하는 건 그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밝음이 아니 하늘과 같이 밝아야 된다, 그지? 그 하늘과 같은 밝음이 그 사람의 말씀으로 한 거지, 영신당 주님이. 하가 신은 거 어떤 것이 하는 신의 말씀인 거? 지기신이요, 지기신. 그 신을 아는 거. 또 지기인이요. 신을 알면 그 사람도 아는 거지,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도야. 그 도를 또 아는 거지. 또 도만 알면 안 되죠. 그 덕을 베풀어야지. 그 덕까지도 알아야지. 그 도는 하늘의 정신이고 덕은 땅의 정신이요. 하늘과 땅의 정신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게 나는 다 재선 언지하니 나는 말이죠. 모든 신선들이 말씀으로서 한 것이니 재선이 모든 신선이 개원이니라. 모든 신선이 바로 내가 한 말이다. 모든 신선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말이 모든 신선이고 그 한 말은 내 말이 바로 그 신선의 말이다 이 말이죠. 비 오면 내가 아니면 재선이 하가 언제 모든 신선이 어찌 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모든 신선의 정신을 말을 못한 신선의 정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신선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주 하늘과 같이 밝은 말이다. 그런 뜻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